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를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가 필요 없는 죄들을 내놓고 사죄를 간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기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5번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5번 사수절 두 번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불철차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라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육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하시겠습니다.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겨울에 메말랐던 나무들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하심과 섬김의 그 사랑을 저희들도 배우며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 성목교회를 늘 도우시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들에게도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1년이 넘게 계속되므로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의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고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세워주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서로 화해와 협력을 하게 하셔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삶을 살피며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와 또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함영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육간으로 지켜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삶의 쉼을 얻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봄을 맞는 저희들에게도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게 하셔서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마태복음 신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데라. 아멘. 이 시간 노영관 이 시간 특별히 이어서 장 권사님께서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온 순종하며 오래 갈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성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 함영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따라가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으로 더더욱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 즉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크게 칭찬하시고 나아가 큰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천국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날 이 예수님의 고난 사순절에 관한 설명을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반항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책망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내가 이야기하는 이 다음 두 가지를 잘 지키고 따를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따르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남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흘러 강을 따라가면 그의 종착지는 바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벌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벌 따라가면 꽃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파이를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그의 종착역은 화장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지 따라가면은 그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거지 따라가면 그의 종착역은 구름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를 따라가면 그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까요? 돈방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예수님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따라가면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예수를 따라가려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1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요 진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즉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예수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 벌 따라가면 꽃밭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벌 따라가면 그 꽃에는 평생 먹고도 넉넉히 남을 수 있는 꿀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부자 따라가면 돈방석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째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한 자, 즉 성도들은 그 시간부로 더 이상 자기의 삶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그 순간 나는 지난날에 나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때 나도 우리 모두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어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죽어 장사되었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나는 영원히 죽고 장사되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나의 삶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날에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자아는 없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욕망, 야망, 꿈, 소망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 아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살고 죽고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로마서 4장 28절을 통하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도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간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좀 더 보람있고 사람답게 좀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 머리에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과 고통, 아픔과 외로움, 멸시와 천대, 시기와 박해, 죽음이 연상이 됩니다. 죽음 중에서도 십자가는 모든 형벌 중에서 최고의 정말 극치의 죽음을 당하는 이 형벌을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말씀드린 고난과 고통과 아픔만이 죽음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종이요, 나눔과 배품이요, 사랑과 용서가 십자가의 삶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삶은 충성과 경건과 절제와 거룩의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비롯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간 성목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훈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분부요, 교훈이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이여,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로 행복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돌 따라가면 꽃밭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맛있는 꿀이 있습니다. 평생 먹고도 남을 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눈먼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다름질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길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에는 생명의 떡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에 참된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부활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는 영생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찾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참된 쉼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푸른 초장 맑은 샘이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에덴 동산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이요, 바로 이 길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요, 나눔의 길이요, 배품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용서의 길이요, 충성과 경건과 절제와 거룩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그곳에는 참된 행복이
펼쳐집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차고 넘치길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